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경성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 세상의 질투, 하나님의 복, 세상의 질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4, 5년 전에 드라마 중에 그 질투의 과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 조정석이라는 배우하고 공효진, 고경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유행인데 우리는 뭐 TV가 없으니까 잘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하도 인기가 있다 그래서 틈틈이 뭐 핸드폰으로 가끔씩 그걸 보니까 아주 재밌더라고요. 질투의 과신.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아주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두 명이 한 여자를 두고 그렇게 서로 질투하고 서로 또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역시 이 질투, 오늘 설교 제목에 질투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질투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 중에 이 마음속에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질투를 하게 되면 질투를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불이 막 붙는 거죠. 상대에 대해서 이 질투하기 때문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 넣어주면 자기가 타버리고 이 질투를 뿜어내가지고 상대방에게 퍼부어버리면 상대의 마음이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좀 라이벌이라서 건강하게 이거 경쟁하는 건 괜찮은데 이 질투하기 시작하면은 악해집니다. 악해져. 그래서 막 불을 뿜는 거예요. 서로 막 이렇게 어떤 걸 차지하려고 질투하고 싸우다 보면 이 불을 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 마음에 담아둬도 이거는 해가 되고 상대에게 던지면은 더 큰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이 질투라는 감정을 잘 이렇게 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인간은 타락한 이유로 이 죄성이 들어온 이유로 질투라는 감정, 이 시기심 이걸 쉽게 이렇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배가 아프고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 미국에 있는 뭐 제임스가 누가 땅 샀다는 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내 친한 사람이 땅을 사고 소위 말해 요즘 말로 하면 잘 나가는 자리로 올라가고 내가 똑같은 동기였는데 막 빨리빨리 이렇게 사업을 해서 성공한다든가 아니면 회사 승진을 빠르다든가 이러면 이게 사람이 축하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진심이 아닌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목회자들끼리도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목사가 됐다고 질투가 없냐? 여러분 똑같은 인간의 감성이기 때문에 또 질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 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서로 축하해준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게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갔나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특별히 똑같이 출발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유명해지고 자기는 늘 뭐 그 자리고 이럴 때는 굉장히 불과 같이 질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랑하는 사이끼리 아니더라도 인간의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이 이삭이 하나님이 복을 줘서 복을 받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쫓겨나요. 그 땅에서. 이게 이제 시기라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는 보호해줄게 이랬던 왕이 떠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복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그런 복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무조건 예를 들어서 돈도 많고 또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러면 좋을 것 같지만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비난을 각오해야 되고 누군가 질투하고 공격할 거라는 것을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평범하게 살든지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명예, 권세 이런 거지만은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이라 그럴 때는 자꾸 세상에서 우리 방석 같은 데 예전에 복이란 말 많이 적어놓죠. 숟가락에도 복이라 적어놓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는데 진짜 문지방에도 적어놓고 우리나라 사람들 복을 참 좋아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근본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 창조 때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게 왜 그렇습니까? 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하고 회복시킨 날이기 때문에 진짜 복을 받는 날이 바로 이 성탄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세상 것을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질투시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뿐만 아니고 때로는 예수님 믿는 자도 이 세상의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씩 하나님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물질도 많아지고 권세도 있고 이런 사람이 생기게 돼요. 그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질투하고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예전에는 왕따란 말 하면 왕따하면 약간 죄송한 말인데 좀 뭔가 좀 떨어져 보이고 애들이 좀 뭐가 부족해 보이고 이런 애들을 좀 이게 애들 막 욕하거나 뭐 손가락질하거나 좀 이렇게 했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랍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얘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반대로 애를 투명인간 취급해 버려줘요. 그 왕따라는 게 뭐 눈에 대놓고 그런 게 아니고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하기 때문에 애가 미치는 겁니다.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 10대 때는 청소년 때는 그 관계 중심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집단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죽고 싶은 만큼 애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뭐 예전처럼 폭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투명인간처럼 옆에 있어도 뭐 애들 눈도 안 쳐다보고 대화도 안 하고 혼자 가만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애들이 있죠. 그럼 그 애들이 먼저 학교를 못 다닙니다. 결국 못 다니고 아니면 뭐 안 다니든가 죽든가. 요즘 이래요 애들이. 왜 그랬냐? 이 시기심이 있어가지고 공부 잘하고 선생님 칭찬받고 운동도 잘하고 이런 애들이 예전에는 막 따라는데 어떤 데 가면 그런 애들을 배제시켜버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어떤 조직 안에서 투명인간 취급받는다는 것은 정말 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 가끔 그런 경우를 당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또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그런 고통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렇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받은 이삭을 시기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아예 왕은 이삭 보고 떠나라 이제 떠나라. 네가 너무 이제 컸다. 떠나라. 네가 너무 복 받고 부자 됐다.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했어요? 야, 네 아내를 속였지만은 부인을 누이라 속였지만 내가 보호해줄게. 죽지 않도록 만들어줄게. 이랬던 왕이 이삭이 복을 받는 걸 보고는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삭이 거기에 대해서 막 투쟁하고 막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막 투쟁을 하고 막 나 못 떠난다 그러고 자기 종들 동원해가 막 궁궐 앞에 가가지고 데모하고 이러지 않고 시위하지 않고 떠납니다. 이삭이 성품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지난주도 하나님이 머물러 하면 머물고 가라 하면 가고 근데 사람들하고 사이에서도 부딪히고 투쟁하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양보를 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갈 때마다 쫓겨나는 듯이 쫓겨나는데 복을 받아요. 싸웠으면은 하나님 복도 못 받고 세상에서도 계속 갈등만 있었을 건데 피해버리고 떠납니다. 좀 보면 이 사람이 너무 무른 거 아닌가, 너무 이건 힘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막 다투면서까지 안 믿는 자들하고 어떤 그 헤게모니를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우고 이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아니 그래 너 가져라 그러고 우리는 다른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다른 길을 줘요. 또 다른 길에서 축복을 또 받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막 그 세상의 것을 차지하려고 안 믿는 자들하고 싸우다 보면 신앙의 불도 꺼지고 세상의 것도 차지하지 못하고 이런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화평의 길을 선택하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어떤 일을 했는데 사업을 하든지 농사를 하든지 100배
100배나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결실을 거둔다면 굉장한 거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100배 그러면은 1년 농사 지어가지고 100년을 먹고 사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100이라는 숫자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말할 때 완전하다 그럴 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아라 이럴 때는 진짜 1대 2대 이렇게 헤아려서 그런 게 아니고 완전한 복을 말할 때 그렇게 많이 씁니다. 10이라든가 100이라든가 1000이라든가 뭐 만만이라든가 이런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꼭 숫자도 숫자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과 보호를 말할 때 쓰는데 오늘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농사 짓는데 거둬드립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거기 보면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거부가 되었다. 이 말은 이제 아무도 무시 못할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처음에는 나그네로 왔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까지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아주 강성해지고 왕성해지고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지 않고 머물렀더니 이런 축복이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했을 때 잘 될 것 같지만 때로는 말씀을 듣고 그 은혜 받은 대로 그 감동대로 했을 때 결과가 좋을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은 예를 들어서 서울의 근처에 사람도 많고 서울의 경기도나 이런 데 참 우리가 가서 막 금을 던지듯이 전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어디로 가라 선교지로 가라 지방으로 가라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합의하면은 목회자나 선교사는 또 파송하면 떠나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왜냐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순종할 때 열매가 있다 이거예요. 열매가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생명의 열매가 있는데 오늘 100배나 얻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이거 떠나지 않고 거기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하는 자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기 싫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번씩이나 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왜냐 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또 갖고 계시거든요. 야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왜냐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그 못이 박힐 때 고통, 상이 찔릴 때 고통 이걸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제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3번씩이나. 이 기도하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순종을 해요. 주님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뭐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고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뱃속에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모든 희노애락과 그 생로병사를 다 이 육체에 다 경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온 세상이 구주로 여기는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부딪힐지 몰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0배라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이룰 수 없는 어떤 수준의 수확을 말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1년 지어서 100년 먹고 산다. 해볼만 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투자했는데 뭐 1억을 벌었다 예를 든 겁니다. 로또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로또에 사면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지만은 여러분 성도들은 로또 사고 이러지 마세요. 돈 편하게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5,000원입니까? 아무도 안 해봤죠.
5천인지 뭐 만인지 하여튼 아는 사람 좀 대답을 해주세요. 5천인데요. 그럼 만약에 5천을 투자해서 뭐 이번에 뭐 13억인가 뭐 이렇게 15억인가 그런 걸 받으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많거든요. 또 오늘 이 100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100배의 복을 넘게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지옥 가야 될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미 100배, 1000배의 복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굉장한 축복을 받았는데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 세상 것에 집착해가 막 이 세상 사람들하고 싸운다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삭은 싸우지 않고 순종해서 이것도 하나님 뜻인 것 같다 하고 피해서 가서 그곳에서 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기쁨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있어요. 이 어려운 중에도 계속 기쁨이 끊이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그 기쁨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상속받아야 돼요. 이 비밀을 눈을 떠야 다른 게 별로 별로 마음에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어요. 근데 누가 내보다 예를 들어 기도를 잘한다. 그럼 막 나도 기도 열심히 해야지. 누가 내보다 막 말씀을 잘 전한다. 그러면 막 나도 막 도전이 되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영적인 축복.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말은 이 차지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복도. 이 그런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되지. 세상의 것 가지고 이 다투면은 뭐라 그랬죠? 부흥도 없고 세상도 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밀어주세요. 주십니다. 예, 그래서 100배의 복은 이삭이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매년 농사 짓는데. 근데 그 해에 말씀에 순종하고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결실을 준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 잘 압니다. 태풍 오고 비 많이 와버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사과 같은 경우에는 한 5분의 1로 수확량이 줄었대요.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계속 오고 이 정성에 사과 짓는 분이 옛날에만 너무 잘 때가 창고를 2-3개 지었는데 원래는 창고 하나에도 다 못 찼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농약 치고 순을 따주고 거름을 줘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농사라는 것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의 경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코로나도 없어지고 사람들 마음도 밝아지고 다시 활발하게 움직여야 이게 되는 것이지 우리 열심으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못 막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시는 복이 바로 완전한 복, 100배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복이란 것은 인간의 열심히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몇 년째 그렇게 복 받으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40년 넘게 인사 받았는데도 아직 복이 무슨 복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복을 받은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하늘의 복을 100배나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복을 받은 결과가 뭐냐? 주변에 시기와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시기와 질투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갑자기 잘 나가는 분이 되었다.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날 부자가 되었다. 아니면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날 학교에서 1등 했다. 성적이. 네? 학생들 말이죠. 성적이 1등 했다. 네, 꿈만 같죠. 1등 했다. 그럼 애들이 축하한다 하지만 그 전에 1등 했는 애는 어떻게 했습니까? 2등으로 밀려나고. 야, 쟤 맨날 12등 하다가 어떻게 1등을 했을까? 이렇게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시기를 좀 받아봐야 하는데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오늘 복을 딱 받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여러분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매년 가만히 하나로 한 가만히 하던 사람이 오늘 원래 100가만히 했더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찾아가 보면서 야 어떠냐?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냐고? 어떻게 농사가 잘 됐냐고?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온 나라에 소문이 퍼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가만두고 볼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냐?
아, 저 사람 너무 강대해졌다. 그러면서 우물을 막아버려요. 그 우물은 먹기도 하지만 농사짓는데 중요하잖아요. 그 땅에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비가 와도 그냥 쭉쭉 빠진다 그랬잖아요. 호수가 잘 안 생겨요. 그 우물 파는 것도 한참 깊이 파야 나올까 말까 한데 그 우물이 거의 생명이랑 마찬가지인데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이 사람이 아주 고약하죠. 14절 15절로 가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흙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과가 이겁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심이 많으므로, 아까 보니까 창성하고 강대하고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거기 별표 3개 치세요. 시기하여 마음의 별표를 치십시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고 또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체적으로도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되면 꼭 따라오는 게 시기입니다.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들 보면 다 당선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당선되는 날 딱 투표가 막 돼가지고 막 개표할 때 뭐 이렇게 하다가 딱 당선 확정하고 이렇게 뉴스에 나올 때 막 와 하면서 소리치잖아요. 그리고 뭐 광화문 앞에 가가 막 축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물어보니까 그날 하루만 좋다고. 당선되는 그날이 막 기분이 그렇게 세상을 다니면서 기분 좋고 그 다음부터 밀려오는 일들은 전부 골치 아픈 일들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생일을 해야 되는 일이 이 세상에 전부 이 나라에서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하시지. 그러니까 아유 5년도 길다 그러더라고요. 막상 앉아보면은 네?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요. 맨날 시기하죠, 질투하죠, 반대하죠. 이쪽에서 이런 의견, 저쪽에서 저런 의견.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때 굉장히 흔든다는 겁니다.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미리 감지해야 돼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마음먹은 자들은 관리해야 됩니다. 청소년 때부터 요즘은 관리해야 돼요. 자기 삶을 관리해야 되지. 요즘에는 뭐 대학교 때부터 해가 뭘 다 파냅니다. 인사청문회 하는데 봤잖아요. 다 파냅니다. 다 파내. 모르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모를 거라 하고 이렇게 뭐 죄를 짓고 뭐 이러잖아요. 뭐 얼마 전에 이번 주도 보니까 무슨 뭐 차관인가 된 사람이 뭐 택시 기사 멱살을 잡았니 막 하면서 뉴스가 막 떠오르잖아요. 차관 되기 직전에 술 취해가 택시 기사가 깨우니까 막 멱살 잡이를 했다면서 막 이러면서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러니까 자기가 차관 될 줄 몰랐죠. 변호사 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관리를 해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관리를 해야 돼요. 청년 때부터 또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돼요. 아이 내가 뭐 대충 뭐 이렇게 살아도 모르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있고 일단 그 다음 뭐가 봅니까? CCTV가 다 보고 있습니다. 요즘 어디 가도 CCTV 다 있습니다. 차에도 택시에도 길거리에도. 여러분 오늘 교회까지 올 때 여러분도 모르게 아마 뭐 최소한 서너 번 아니면 뭐이 건물 입구에도 있더라고요. 서너 번 아니 버스 타고 오면 저 같은 경우 버스 타고 오니까 뭐 버스에서 찍히고 내리면 찍히고 나중에 만약에 제가 범죄했다 그럼 그거 다 추적하거든요. 그와 같이 어디 가도 다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섭섭들이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자기가 올라갈 만한지 아닌지 자신 없으면 안 올라가긴 나요. 근데 오늘 이삭은 뭐 자기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복을 줘가 받았는데 주위에서 쉬게 하는데 우물을 막아버려요. 못 살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니까 배가 아픈 겁니다. 옆에서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우리가 막 어우 좋다고 막 받아들이지만은 사실 그걸 감당할 복을 감당할 담력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양심의 깨끗함이 있어야 그걸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 네. 그래서 그냥 복 주세요만 하지 말고 그걸 지킬 힘을 달려고 담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의가 깨끗해야 됩니다. 뭔가 자기가 범죄 연루가 안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완전히 양심적으로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기하죠.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사람들 마음의 시기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조금만 유명해지면 바로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이 실수하잖아요. 실수하면 기다렸던 듯이 물어뜯습니다. 그 어떤 가수가 물론 뭐 본인 그 잘못이겠지만 그 논문 썼는 거 그게 뭐 어떻게 뭐 표절을 됐다 못 됐다 그죠. 근데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좀 관행이 약간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유명하지 않았으면 들여다볼 일도 없잖아요. 누가 예를 들어서 제 대학교 지금 졸업할 때 그 썼던 그거 있잖아요. 논문을 그 같이 협동으로 썼거든요. 그걸 누가 찾아보겠습니까? 또 유튜브로 나가니까 누가 찾아보려나? 누가 찾아보겠어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유명해졌던 건 어떠냐? 공격하려고 그것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유명해지만 그 사람만 쳐다보고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게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악함이 작동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그려낸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는 우물 하루 막아도 살지만 이틀, 3일, 일주일씩 지나봐요. 그 팔레스타인 메마린 땅에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춥고 이런 지역에서 못 살아납니다. 근데 그걸 메워버렸어요. 떠나라 이 말이랑 마찬가지죠. 성실하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양식껏 일하고 장사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떤 자리에 그리스도인들도 오릅니다. 다니엘처럼 막 그 일국의 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총리가 되고 나서 뭐예요? 모함이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또 불에 던져지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줘서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척회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관심이 없죠. 근데 큰 교회들 보세요. 늘 관심이 있습니다. 늘 노래봐요. 참 신기하게도 영적으로는 사탄이 때로는 사탄이 충동을 받는 사람이 노래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은 강제 추방당하듯이 왕이 떠나라는 명령을 해버립니다. 지난주에는 왕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해하는 자를 그 사람을 죽이겠다 이런 명령법을 만들었는데 한 주 사이에 이렇게 변하게 버렸어요. 우리 볼 때는 한 주지만은 얘들 볼 때는 한 1, 2년 됐겠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게 부자된 그 이삭의 축복을 받은 이삭의 결과가 뭡니까? 떠나라. 하나님의 복을 100배나 받은 이삭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야에 1위를 한다거나 상을 받는다거나 그 결과가 때로는 시기와 질투와 모함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참 들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은 제가 고등부 다닐 때 우리 같은 아주 친한 친구면서도 그 교회에서도 인기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항상 인기가 있거든요. 항상 내가 한 발 밀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랬어요. 걔는 저는 얼굴이 약간 여드름이 났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걔는 얼굴이 푸짐해. 코도 푸짐하고 잘생겼어. 제가 봐도. 근데 키는 제가 약간 더 크는 것 같은데 저도 별로 안 큰데 그런 데도 있잖아요. 같이 교회 다니면서 막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런 거 없으면 내가 우리 교회 인기 탑인데 제일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 들을 건데 막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때가 막 굉장히 이 청소년 때인데 시기심이 불타더라고요. 그 친구도 지금 뭐 어디선가 신앙생활 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있잖아요. 누구 조금만 더 있잖아요. 후배들이 예를 들어서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을 조금만 그 사람이 더 많이 받으면 막 질투나고 나는 왜 5개 어쩐 10개야 예를 들어서 이런 단순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그때는 막 그 당시 나이 때는 그런 질투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도 누군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처음부터 없었던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삭도 100배 받을 줄 몰랐잖아요. 그럼 시기를 받으면 내가 원래 없던 사람이니까 하면서 떠나버리면 됩니다. 또 다른 데 가서 하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안 그랬거든요. 왜 억울하게 내가 떠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려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되듯이 신앙에서도 자기 관리가 안 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세상에서 유명하게 만들어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히스기야 왕이 15년 더 살았잖아요. 15년 더 안 살았으면 그 사람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잖아요. 15년 하나님이 병을 나아주세요 기도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15년 더 연장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15년 연장했을 때 실수를 하고 또 실책을 많이 범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자기 관리한다는 거, 또 영성을 관리한다는 거, 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매일매일 묵상과 말씀과 또 주일 예배에서 보내는 말씀들을 통해 자기의 영적인 것을 관리해야 돼요. 헬스클럽 가서 매일 근육을 키우듯이 영적인 이 근육을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먹고 키워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기하고 질투에 공격할 때 막아낼 담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시련에 대처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